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리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당할 고통과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믿습니까? 참 이상한 것은 왜 고난주일, 부활주일인데도 교인들이 결석을 할까요? 왜 결석할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수년간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고 사이비 이단단체에 빠져드는 것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자신과 관계 있는 것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작으냐? 라고 구중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의인된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성도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다른 것 신뢰하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피스테스,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집안에 늙은 종이, 늙은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제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제 쓸모 없어지니까 죽어도 되겠지라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먼 길을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그 늙은 종, 늙은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직접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바쁘신데 먼 길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내 하인은 나을지어다 말씀만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이란 뜻이 히포스타시스란 헬라어입니다. 히포스타시스. 히포란 말이 아래에 있다는 뜻이고 스타시스는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뭐냐면은 기초를 잘 닦다, 토대를 잘 쌓다 그런 뜻입니다. 자,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안심하고 그 위에서 생활을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당이 대예배당이 몇 층입니까? 4층입니다. 예배드리다가 4층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튼튼히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위치한다. 믿음은 받침대와 같은 것입니다. 선반에 묵은 물건을 얹어놓을 때 그 선반에 그냥 한쪽에 딱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선반에 묵은 것을 얹을 수 있는가? 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선반에 받침대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잖아요. 믿음은 받침대입니다. 실상은 받침대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침대로 받아들일 때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요 라는 뜻은 확신한다, 그 다음에 보증이 되어준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증거는 엘렌코스인데 밝히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즉 물증이 확보되다라는 뜻입니다. 안 보일 때는 못 믿습니다. 그러나 이 물증을 딱 보이면 다 믿잖아요. 자, 오늘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라고 했을 때 이게는 확신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실상이나 증거는 확신하는 것이고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라거나 계획하는 미래의 어떤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려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은 뭐라고 한마디로 확신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바라기만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안 나타났지만 곧 나타날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믿음은 바라보고 소망하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처 앞에 가서 열심히 빌고 소망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룸 받습니다. 누가 도와줘요? 마귀와 귀신이 역사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은 자꾸 눈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면 이루어진다. 자, 그런 어떤 정신력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근거 없는 바람이나 소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저 미신적으로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상 앞에 가서 부처님 소원합니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부적을 사와가지고 그거 바라보면서 아이고는 떠나가고 좋은 일만 생길 것이야. 그렇게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왔으면 기도만 하면 가면 되지. 또 기도에 참석하면 기도만 시키지 않고 왜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과 관계없이 기도하는 것은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한번 TV에 나오는 번지 점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높은 데서 그냥 뛰어내립니다. 날개도 없는데. 제가 어릴 때 높은 지대에서 시내를 바라보면서 자랐는지 저는 항상 새처럼 날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고안을 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번지 점프 그렇게 새처럼 나는데 뭘 믿고 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 로프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안전벨트와 연결되어 있고 안전고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안전벨트가 딱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전고리 벨트가 나를 지켜줄 것이 하는 믿음으로 뛰어내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탤런트가 거기 올라갔는데 막 카메라가 이제 돌아갑니다. 뭐 겁이 나가지고 주저앉고 뭐야 하면서 돌아서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막 웃고 그러는데 자, 막상 올라갔는데 못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벨트나 안전고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뛰어내려도 안전할 것이다. 죽지 않는다. 한번 즐기자. 새처럼 날아서 떨어졌다가 살아오면 되잖아요. 서커스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높은 공중에서 고개사들이 그네를 막 뛰는데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잡고 멀리 갔다가 또 서로 겹치기도 하고 손을 놓고는 빙글 돌고는 상대 고개사가 딱 잡아주고 여러분 그 모습 볼 때 어떤 감정이 듭니까? 탄성이 나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아찔한 기분도 들고 스릴이 느껴지고 저렇게 손을 놓치면 어떻게 하지? 그네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염려가 있지만 그 고개사들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그네를 타면서 고개를 합니다. 뭘 믿고 그렇게 할까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바닥 가까이에 그물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다가 떨어져도 안 다치고 안 죽는 거예요. 그 그물망을 신뢰하고는 막 그렇게 연습하고 이 훈련해서 멋진 고개를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안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공수부대들이 높은 공중에서
비행기가 날아갈 때 거기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저도 그 모습 보면서 한번 그 공중 낙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뭘 믿고 그 높은 고궁에서 뛰어내립니까? 뭘 믿어요? 낙하산이 펴질 줄을 믿는 거예요. 한참 내려가다가 스위치를 누르면 그 안전핀이 뽑히면 낙하산이 펼쳐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공중 낙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못 믿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다 알면서도 인간적인 계산과 또 의심하는 감정이 앞섭니다.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셨고 내 대신 죽음을 대신 당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다시 죽어도 부활할 거야. 그럼 아이들은 믿습니다. 그럼 어른들은 못 믿습니다. 왜? 실제로 당해봐야 되지. 못 믿으니까 내 대신 당하신 예수님 그 고통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혼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그 고난, 고통, 염려, 불안을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못 믿으니까 죽을까 봐 겁을 내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어떤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방인인 백부장에서 보았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믿지 못하여서 메시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슬피 이를 가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이어서 백부장의 말이 계속되는데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을 백부장이 할 때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기만 하면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겠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될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제일 큰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즉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 이제 소원을 안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하잖아요. 자, 그 여인이 자존심도 무릅쓰고 예수님께 계속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떠하다?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그의 딸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공약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출마하면서 공약을 막 내세우잖아요. 말 그대로 약속이지만 그걸 못 지키는
헛된 약속, 공약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을 결부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안심하고 돌아가라 하시고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아멘 했어요. 자기 집에 안 와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증거들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 가서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것을 보여줘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믿음의 많은 증거들, 믿음의 실상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노란 색깔을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야단 법석을 떴습니다. 옛날 경험대로 풍랑 만났을 때 노를 저어보고 물이 더 배에 들어오면 물을 퍼내고 막 자기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불평원망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예수님 왜 잠만 잡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여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풍랑 만난다고 죽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풍랑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도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죠. 그러나 그 풍랑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 풍랑 때문에 손해보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가셔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의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12해를 헬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헬루증은 불결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는 자리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살짝 뒤에 와서 예수님 겉옷자락만 만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는 뒤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여인이 벌벌 떨면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늘 본 보세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겉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믿음. 예수님 앞에서 행하신 기적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성경에 이런 기적들을 많이 보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못 믿는가요? 성경의 기적은 기적이고 내 삶의 기적은 안 일어난다. 불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샘물교회 성도들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돌아봐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 29절.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 두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불쌍히이시고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하고 캄캄한 흑암 속에 살았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저희의 눈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확인합니다. 내가 고쳐줄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 믿음을 가진 소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됩니다. 믿음에 사십시다. 믿음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시다. 히브리서 11장을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증거들을 그대로 체험한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산맥들이 쫙 열거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알고도 왜 우리는 믿음에 도전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당하실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이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내가 산다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 대신 그분께 맡기십시오. 못 맡기니까 내가 아파 죽겠다. 아파서 예배 못 오겠다. 아파서 전도 못 하겠다. 아파서 기도 못 하겠다. 언제까지 아플 거예요? 병원 가도 안 되잖아. 약 먹어도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고쳐주셔야 돼요? 제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여서 아픈 모든 몸의 이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아플 거예요? 물론 아픈 것도 은혜입니다. 몸 나으면 또 제지로 가니까. 몸 나으면 세상으로 가니까 주님이 아픈 질병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고쳐주시잖아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사는 것이 힘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영으로 살면은 모든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혹시 죽을까? 아파 죽을까? 굶어 죽을까? 기분 나빠 죽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을 때 바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뒷부분에 보면 다시 살릴 줄 믿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헌금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흘러 넘칠 것이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 돕는 거 그 손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그저 아까워서 째째하게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좀 드려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을 체험해서 여러분 좀 넉넉한 삶을 사시고 풍족한 삶을 살면서 불쌍한 사람을 계속 도와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십니다. 어제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 만났는데 돈을 생기면은 이분이 부동산을 하는데 큰 건수를 해서 수입료를 받으면은 교회에서 교육관 짓는다, 뭐 교회에서 차를 산다 해서 다 빼앗아 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웃으면서 표현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교회 헌금을 많이 했대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이제 바치지 않으면 또 돈 생기면은 선교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차를 사야 됩니다. 또 어떤 선교지에 뭘 해야 됩니다. 자꾸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러고 이제 아내 집사님이 자기는 장집사인데도 아내 집사님이 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재산을 많이 못 모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신기하게도 저가 이 나이에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저 중동에 가서 돈을 엄청 벌고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계속됩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선 모세 어떻게 해서 바다가 갈라질 걸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걸 못 믿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에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그러나 모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깊은 바다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과 같이 건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홍해 바다 같은 장애물이 버티고 있어도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이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거 다 해결해 주십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어린 소년이고 군사훈련도 못 받았는데 무장도 안 했는데 어떻게 거인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니까 이기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와 함께 중보기도 팀 모집 신청서를 받으셨는데 제가 이번 특별 설교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팀을 가동하라고 우리 저쪽 교회 때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어제 금요일 장립사회 주간으로 심야기도 할 때 회장님이 장립사람들 모두의 사업장, 그다음 직장 다 제목을 올려서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불경기에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사업장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이 행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 앞날이 선한 길로 의의 길로 행통한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자손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픈 분들이. 우리 여준사님이 저한테 아픈 분 명단을 쫙 해주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 이런 제목들 또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자들 장기 결석하는 자들 온다 해놓고 안 오는 사람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어제도 온다고 해놓고 깍지까지 깨놓고는 안 왔다는 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안 왔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작정하는 예비 신자들 이제 2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VIP 1명 이상 모시고 올 자신 있습니까? 이번에는 한 분만 와주세요. 그런 전도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한 명 그냥 억지로 들어온다. 그런 사람 들어오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기도해서 정말 그분에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 계속 나와야 된다. 그렇게 약속한 사람만 들어오십시오. 적게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좀 전도다운 전도를 해보자고요. 2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집중기도 하셔야 됩니다. 금식기도 하셔야 돼요. 눈물 흘리면서 저 영혼이 불쌍해서 마귀에게 속아 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정도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칭찬받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믿음대로 된다는 건 믿고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내 믿음 큰 믿음 되게 하옵소서. 확신한 믿음 가지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믿으면서도 의심한 거 회개합니다.
주여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여 환경을 바라보고 염려하였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여 내 지성적인 것을 더 생각하였습니다. 주여 내 감정을 생각하였습니다. 주여 백부장처럼 헬루족 여인처럼 주여 믿음으로 치유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만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주여 확신한 믿음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을 체험하고 주여 실상을 보고 주여 실상과 증거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통하여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샘물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믿음의 위인들처럼 우리도 믿고 살게 하시고 믿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성숙되어 가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가게 해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위인들처럼 우리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실상과 증거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믿음의 역사,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어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중보기도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